대단히 큰 초대형 보름달이 뜰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슈퍼문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슈퍼문보다도 더 크고 더 흔한 큰 대세장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네. 대세장 생각을 하면 어떤 모습이 생각납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제사장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습니다. 또 보석을 이렇게 옷에 걸치고 흉패를 차고 이렇게 아름다운 이러한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으로서 아주 신령하고 영광의 이러한 모습을 하시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 큰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이국 땅에서 헌신하시는 우리 성유살물가도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우리가 큰 대제사장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안식을 얻기 위해서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기억납니까? 안식을 얻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위로와 힘이 함께합니다. 또한 약속의 소망을 굳건히 붙들 때 이 또한 우리에게 안식을 줍니다. 더 나아가서 마음을 완고하지 않게 하고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할 때 거기에 안식이 함께합니다. 오늘 본문도 지난주에 이어서 어떻게 하면 안식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그 안식을 얻기 위해서 한 일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거기에서 영혼의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님, 이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마음에 영접하고 영혼의 안식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첫째,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대제사장.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다는 말씀은 그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즉, 큰 대제사장 예수님은 과거에 살아계셨던 분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그 쓰던 당시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큰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니 이것은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됩니다. 마치 어린 자녀가 부모와 함께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한 것과 같이 우리가 대제사장 예수님을 생각할 때 마음에 큰 위로가 있고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큰 대제사장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느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우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분입니다. 승천하시다는 말씀은 하늘을 통과해서 하나님께로 가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 성소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입니다. 하늘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되 영원토록 이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참 귀한 서포터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의 제사장들과 비교해 볼 때 탁월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요. 그분은 하늘의 성소에서 모형이 아닌 원형의 이 하늘 성소에서 영원토록 섬기시는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고 고양이 새끼가 고양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성을 가지신 영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예수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온전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큰 대제사장 예수님을 믿고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또 다른 것이 유혹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자는 예수님을 굳게 붙들라, 그의 믿는 도리를 굳게 붙들라고 간곡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큰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려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동정하신다는 말씀은 체휼하다, 함께 느끼다, 불쌍히 여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또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남의 일처럼 이렇게 바라만 보고 방관하지 않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녀의 그 연약함을 볼 때 안타까워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준 것과 같습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연약합니다. 육체적으로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메르스 바이러스에 감염을 들면은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호흡이 곤란해집니다. 그 보이지 않는 조그만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 백성들이 다 죽음에 떨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또 몸이 아플 때 한 곳만 아파도 몸 전체가 그냥 고생을 합니다. 눈이 아프고 귀가 아프고 목이 아프고 한 곳만 아프면 그냥 온몸이 힘듭니다. 그것도 그냥 그 속에 내장이나 뭐 신장 이런 쪽으로 보이지 않는 이런 곳에 또 고장나면은 마음이 아주 두려움스럽습니다. 막 생명의 위기를 초래하는 뭐 뇌가 손상이 됐다던가 심장이 뭐 상처 받았다는 건 아주 죽음의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인간은 육신적으로도 젊어서는 참 느끼지 못하지만 정말 연약한 그런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사람에게 그냥 위로하고 이해하지 못하게 할 때 더 힘듭니다. 아, 맨날 왜 너는 아프냐? 뭐 그런 것 갖고 아프다고 하냐? 엄살 좀 그만 떨어라. 이런 말을 들으면 그 연약해서 아픈데 더 마음의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를 그렇게 매정하게 다루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얼마나 아프냐, 정말 나도 병 걸렸어 하는데 정말 참기가 힘들겠구나. 정말 이 질병을 내가 치료해 주고 싶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내가 연약한 질병을 대신해서 앓고 네가 당해야 할 고통을 내가 대신 당하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네가 나음을 얻게 하겠다. 이렇게 마음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나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나의 질병을 이해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고 병이 나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박다희 목사님은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예수님을 배우면서 환자들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냥 환자가 오면 아이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렇게 아플 텐데 어떻게 참으셨어요. 그렇게 좀 다정하게 고통을 이해하면서 이렇게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이 폐하약국에는 연약함을 동정하는 약 박사가 계시니 내가 그곳에 가봐야겠다. 그래서 너도 나도 이렇게 몰려와서 몇 개월 사이에 상담 환자가 2배로 더 늘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임목장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연약함을 동정해주고 마음 아파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배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예수님이 잘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또 인간은 육신뿐만 아니라 정신이나 이해력에 있어서 약합니다. 그래서 그냥 뭔가 작정을 하고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작심삼일이 됩니다. 또 연약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고 해야 할 것은 못하는 것이 우리 정신력과 우리의 참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냥 서로 마음의 상처를 보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나쁜 사람, 정말 어떻게 저따위가 있나,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고 괴로워합니다.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다가 속이 뒤집혀지고 그냥 앞이 깜깜해지고 그냥 온몸이 그냥 정신이 없습니다. 나만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또 상대방도 그 피곤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정신, 연약한 이력도 아시고 이해하시고 함께 고통하시며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도우실 때 얼마나 그 여인의 연약함을 잘 이해하시고 감당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정오에 홀로 그냥 정오에 혼자 나와서 냄새가 이상하다, 낌새가 이상하다, 왜 혼자 나오고 저럴까, 이렇게 정죄는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혼자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의 그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이해하시고 받아들였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이렇게 청하셨는데 아주 그냥 독살맞게 탁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상인치 않습니다 하고 이렇게 했을 때도 예수님은 참 싸가지 더럽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을 이해하시고 끝까지 도움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여인이 남편이 없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이제까지 5명의 남편이 있었고 또 지금도 기둥 서방이 하나 있는데 왜 거짓말을 하는 그 여인 너 왜 거짓말했냐, 정죄하지 않았고 이 말이 하면서 그 여인을 이해하시고 품으시고 감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생수가 넘치도록 도우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자를 이 연약함들을 이해하시고 감당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세우시며 그들을 강하게 모아 세워 나가십니다. 우리
우리가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예수님을 잘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함에 감당하시는 예수님을 배우는 마음으로 우리가 산수를 3가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좀 어려운데 잘 듣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산수는 5 빼기 3은 2입니다. 5 빼기 3은 2 맞습니까? 네. 그것을 해석하면 오해를 상대방 입장에서 3번 더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갑니까? 네. 우리 해외 유학생들은 나중에 보충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해를 하더라도 상대방 편에서 3번만 그렇게 생각을 깊이 하면 이해가 된다는 거죠. 좀 쉬운 산수로 하겠습니다. 2 더하기 2는 4입니다. 이것을 해석하면 이해하고 또 이해하면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더 쉬운 산수입니다. 4 더하기 4는 8입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 8자를 고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를 이해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을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바꿔 놓으셨습니다. 네. 특히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얼마나 괴롭고 비참합니다. 우리는 죄를 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불행해지고 죽고 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지 못하고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를 예수님은 이해하시고 또 이해하시고 그리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용서하심으로 참 죄에서 깨끗게 하셨습니다. 죄 문제는 예수님 외에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해심 많은 부처님이라도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죄인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자기 문제를 해결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치명적인 죄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네. 15절 뒷부분은 말씀합니다.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죄로 연약할 때 예수님께 나아가서 긍휼 하심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가 연약해서 죄에 빠질 때 예수님께 나가기가 참 민망합니다.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그 더러운 죄를 가지고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께 나갈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주저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저하지 않고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해 줄 걸 믿고 두려움 없이 나가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보좌에서 은혜를 충만히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강해집니다. 은혜를 받고 죄 사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은혜를 받고 우리는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큰 제사장 예수님께 나아가서 얻을 수 있는 위로와 힘이요 안식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네. 둘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제사장.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4절은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의 인품과 자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들 가운데 택한 자여야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사람 가운데 택한 자라는 것은 사람의 입장과 처지를 잘 이해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야지 대제사장이 사람들을 위하고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제사장이 사람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해서 사람 편만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일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대제사장은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영광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또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지니라. 대제사장이 사람 가운데 택한 자라고 해서 사람이 자기 원하는 대로 아무나 대제사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아론을 부르셔서 최초의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론의 그 계열을 따라서 그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대제사장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이 땅에 대제사장이 세워진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이 상황을 그대로 받으셔서 그 인격과 자격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스스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수를 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제사장으로 세움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예수님은 하나님부터 직접 말씀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세움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이 말씀에 언급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유형을 따르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의 제사장과 레위지파의 제사장은 어떻게 다릅니까? 멜기세덱의 제사장은 사실 레위지파보다 훨씬 앞에 나타난 제사장입니다. 레위의 증조할아버지뻘이 아브람인데 아브람 시대 때 나타나서 일한 분이 멜기세덱입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의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요 또한 왕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멜기세덱 제사장은 다른 레위지파의 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그러한 제사장입니다. 이러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그 직분은 이 땅의 어떤 제사장보다도 더 우월하시는 더 뛰어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은 우리에게 특권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이 아니라고 해서 나는 인정 못하겠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거 아론 계통의 제사장이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물려왔는데 왜 갑자기 예수님은 유대지파인데 왜 갑자기 그걸 무시하고 아론 지파도 아닌데 레위 지파도 아닌데 왜 그러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정말 어떤 제사장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요 탁월하신 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심을 성경의 기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때 제사장이 되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하자가 없는 분입니다. 인품이나 또한 그 부르심에 있어서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다른 어떤 제사장보다도 탁월하신 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하신 큰 대제사장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해야겠습니다. 셋째, 고난으로 온전케 되신 대제사장. 조금 전 우리는 연약함을 공정하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함으로 도움을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적극적으로 감당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심정을 다해서 눈물로 또한 통곡으로 기도의 수고를 감당하셨습니다. 5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임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 죽은 그런 현장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죽기가 싫었지만 그러나 온 만민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구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고통을 당하면서도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러한 이 고난 가운데서도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정말 온전히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사람들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의 경건하심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경외심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왜 그러십니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경건한 마음으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뜻을 따르고자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모든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아들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고난을 받으실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나중에는 십자가에 피 흘리는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완전히 고난을 감당하심으로써 온전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루셨습니다. 온전한 메시아로서의 직분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고난받으신 대제사장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제가 고난으로 온전케 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저를 위해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제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때에도 예수는 저를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며 중보기도를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으로 동일하게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 영혼의 위로와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제가 고난으로 온전케 되신 대제사장 예수님을 배우며 저도 또한 그 고난에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말을 많이 들어주는 편입니다. 말을 많이 못하니까 주로 많이 듣는 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하고 대화하면 그래도 편하다고 합니다. 그냥 잘 들어주니까 잘 듣고 이렇게 공감을 하니까 평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것은 감사합니다. 그러나 온전하신 예수님을 배울 때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상대방을 위해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물론 제가 동자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합니다. 그러나 애타는 심정이 부족했습니다. 그냥 명단을 보고 기도는 하지만 예수님처럼 이렇게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배움으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드려야 함을 깨닫습니다. 구원 역사를 위해서 머리만 굴리지 않고
이제 적극적으로 마음을 움직이고 손발을 움직여서 이제 고난을 감당해야겠습니다. 그때만이 고난으로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큰 대제사장 예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람 가운데 택함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제사장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큰 이 고난을 당할 때 함께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우리를 도와주시는 온전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가 큰 대제사장 예수님을 깊이 영접하는 가운데 마음의 힘과 위로를 충만히 덧입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4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가 우리가 믿는 우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